우리 인생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잘 풀면 추억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저장되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지만은 문제를 잘못 풀게 될 경우에는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남아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굉장히 버겁게 그렇게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우리가 기쁠 때에도 또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지혜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인생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선택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그 일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해서 그 옷을 잘못 입게 되듯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만 얘기하고 그냥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아쉬움이 되도록 그래 남길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우리의 추억이 되고 가장 힘들었을 때에 가장 내가 우리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가장 깜깜할 때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자기 삶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그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내 경험과 상식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삶의 태도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시간과 관련되어서 주시는 말씀이죠. 언제 기뻐합니까? 언제든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는 태도로 그 문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일과 슬퍼할 일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각각 다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일을 만나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기쁘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머릿속에는 해야 될 일, 또 하고 싶은 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 머릿속에 늘 남으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니까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며 그 일을 대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뻐하며 문제를 대하든 슬퍼하며 고통스럽게 그 문제를 대하든 염려하듯 대하든 문제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에 따라서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면 선택도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또 하나 기뻐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값진 것보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 감옥에서 쓴 글인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무려 1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나오는 감사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정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쁨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 안에 숨겨진, 겉은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 안에 숨겨진 참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닥친 일이 내게 어떤 가치인가를 가늠하며 그것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곰곰이 생각해 마침내 마음을 그 안에 두고 그것의 달콤함을 맛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안에 기뻐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 아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도 불평과 불만이 많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인자심과 선하심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의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심, 헤세드의 사랑이죠. 인자심과 자비로우심과 구원하심이 그가 묵상할 때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게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구원하심에 근거해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환경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할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뻐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여러분이 염려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제일 첫 번째, 기뻐하는 태도로 그 문제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지속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고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상황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 기도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님과 같이 생활해 보니까 주님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지혜, 능력,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주님이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주님 앞에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럴 때 그래서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원래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판단이 있지만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자꾸 이것이 내 기준과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을 자꾸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되실 때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차원의 길들이 열려진 것을 봅니다. 홍해가 길이 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서 육지에 내어놓게 됐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바꿨습니다. 도망자에서 선지자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하나의 전제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큰 전제입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즉 간절함과 끈기를 가지고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제 중심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문제를 이 주기도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은 주기도문은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이 짧은 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떡의 문제, 관계의 문제, 즉 용서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보호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주기도문은 완전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도 속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도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세를 이기는 능력도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락스는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 메리와 투쟁하면서 신앙을 쟁취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포대로, 기도대로 메리 여왕이 중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한 메리 여왕이 바로 그를 석방합니다.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그는 이런 얘기합니다. 그 완악하고 교만하고 권세 가진 이 메리 여왕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어려운 자의 기도에 맞서느니 악한 자의 대포에 맞서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존 락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 수많은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것의 시작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스트 에스크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 그리어라는 사람은 자기 기도에 대한 모든 경험을 담아서 책 한 권으로 묶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경험상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무엇부터 해야 될지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바로 시작해야 될 것이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아까 간증할 때 그 자매 봤죠? 자기 문제 때문에 조급하고 두렵고 울고 불고하면서도
자기가 시작한 것이 마침 특세하고 연결되어서 그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후에 그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 번째는 바로 삶의 문제를 감사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황과 관계되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신 길을 말씀합니다. 내 삶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살아온 삶의 굽이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결정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사가 끊어질 때 자기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소유,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위로 하늘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주님은 약할 때 꼭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931년 10월 종교교육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잡지에는 평양 대부흥을 주도했던 길선주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추수감사절이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 기독교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그 창이 되겠죠. 조선에서의 감사절은 어두운 조선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었다.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비록 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주권을 잃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기독교의 전례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수확한 곡식과 열매로 인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날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감사절은 어두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음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사지어서 곡식 나면 풍성하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또 잘 먹지 못할 때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권 잃은 불쌍한 이 어두운 조선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주의 구원이 전해지면서 우리 민족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 믿음 가지고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삶이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겨졌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감사는 기도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요동칩니다.
태풍이 불어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태풍보다 더 심한 태풍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요동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는 온전한 축복을 만들어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두 한센병 환자입니다. 다 치유받았습니다. 10명 다 치유받았지만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길에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센병 환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19절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육체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면 육적인 문제가 나타나죠.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죠. 이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육체의 병만 나았다고 해서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한센병 환자는 죽게 돌아왔을 때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온전한 치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역사, 이것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감사할 때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내가 살아가던 일상을 돌이켜서 멈춰서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할 때 주께서 그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될 축복이 참 많습니다. 이루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완성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계제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패전하고 나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정말 두렵고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만든 것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손깍질하면서 너 군인들 때문에 우리가 패전당했다. 바로 너 같은 사람한테 너 때문에 우리 일본이 졌다고 모든 원망과 미움을,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는 그 얘기를 자꾸 듣는데 적개심이 일어나고 억울함이 꽉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전쟁했는데 돌아와서 우리 때문에 졌다니 말이 되느냐고.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친구들도 생각납니다. 전우도 생각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분통 터지는 생활을 계속하다 어느 날 중병을 얻게 된 겁니다. 목을 제외한 모든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마치 식물인간처럼 됐죠.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의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후치다 씨는 환자인 가와가미 기이치 장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이치 선생님, 낫고 싶으세요? 네,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킨 대로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찬 그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치다 씨는 이렇게 처방합니다. 선생님의 병을 회복하려면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매일 1만 번씩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의 병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갔습니다. 기이치 장교는 살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전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과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하던 어느 날 그에게 있어서 뭔가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적개심이 빠져나갑니다. 억울함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가족들도 그 아버지를 보고 부모님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앞에 나무에 걸린 홍시를 보고 너무 예뻐서 이 홍시를 따다 아버지 드려야 되겠다 생각 홍시를 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본능적으로 얘기했죠. 아버지 홍시 드세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나가는 겁니다. 전부 다 놀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차차 온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모든 병에서 치유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감사는 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공감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해야 될 치료제가 있다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 응답과 기적의 통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기쁨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됩니다. 이 땅을 지혜자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보는 관점이 복되게 바뀌기 위해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뻐하는 태도로 그것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낙서정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며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나는 날마다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